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성전 8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 다룰 제목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 성막과 관련된 장소를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이 장소별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장소에 놓여져 있었던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나는 잘 기억 안 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성막을 배웠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다. 명칭이 뭐다. 이게 번제단이고 저게 물두멍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게 뭐였죠? 번제단. 그죠?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죠. 성경 읽다 보면 뿔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너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저 뿔에는 이게 제물의 피를 바르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기 물두멍이 보이시죠? 제사장이 세워지려면 저 물두멍에서 이제 깨끗하게 씻게 하고 흰 옷을 입히고 또 흰 관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죠. 성소 안에는 3가지 기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금촛대 또는 7 금등대가 그 중에 하나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가장 지성소와 가까운 위치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의 또 특징은 뭐냐면 뿔이 또 달려있죠. 번제단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향단에도 뿔이 달려있어서 저 귀퉁이에도 역시 피를 발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게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에 있는 물건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있었고,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데 구약에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곁에 있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궤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기물들의 그리고 또 장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조금 저희들이 해석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을 다루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커다란 줄기를 말씀을 드리면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위한 관점이 세 개가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사람과 대비시켜 가지고 보는 관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구약의 이 성막은 그림자고 신약 시대 때 하늘에 속한 성전이 완성됐다. 이런 관점에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는 그런 관점인데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성막 자체가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한꺼번에 조합이 돼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그 관점에서만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커다란 관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장소 구분은 세 군데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소,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성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어때요? 그림자와 실체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세에 와서 최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기자는 또 자신의 그 저술 안에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늘에 속한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시대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실제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전 못 오겠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늘에 속한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야. 이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 하늘 성전에 속한 더 좋은 제물, 이건 구약 제물과 비교하는 관점이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 그 제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사장이 여러 수요가 있는 것은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되고 그래서 결혼을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참다운 대제사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은 구약의 그 대제사장보다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구약과 같이 그냥 여러 차례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횟수 면에서도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지고 있다. 확인해 볼까요? 구절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다음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형제반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자매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하는 제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계속 두 개를 머릿속에 두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와 실체. 그죠? 그다음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얘기 나왔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다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 뭐예요? 성전 입고로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우리 성도, 그죠? 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나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머리, 몸,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구분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육, 혼, 영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일컬어서 이분론 둘로 나눈다고 해서 이분론, 후자를 일컬어서 셋으로 나눈다고 해서 삼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형제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두 군데에 일컬어서 너희 몸, 바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인간을 3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목자님 3분이 아니라 4분인데요. 관절과 골수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매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3분으로 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게요. 3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게 다수설. 2분설은 소수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닮은 점도 있지만 절대로 인간을 흉내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없어요? 가령 개가 개생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것은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윤리, 도덕에 의한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영역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그 신학자들이 분류하는 인간의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인간을 분류하는 거하고 사람이 신학자가 신앙인이 분류하는 것은 좀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전제로 해서 보면은 이 뜰은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뜰은 인간의 육체. 그다음 성소는 혼, 그렇죠? 그다음 지성소는 영. 뭐 이렇게 대비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굳이 대비를 시키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자, 성막의 노른자는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성막이요. 성막만 얘기하자고요. 성막 안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비가 있어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십계명의 돌비가 없다. 그러면 법궤로서의 또 가치도 말할 수가 없죠. 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는 관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각 장소에 있는 기물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고요. 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떡상, 향단,
금등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인 지성소 안에는 오로지 하나만 있죠. 법궤, 다른 호칭들이 언약궤, 증거궤 뭐 이런 호칭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재료들이 조금씩 변화를 해요. 어떻게? 뜰의 기물은 뭘로 쌌어요?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그 조각목에다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조각목, 씨띠나무라고도 하죠. 거기에다가 노수로 쌌습니다. 성소의 기물은 어땠어요? 금촛대만 제외하고 금등대만 제외하고 떡상이나 향단은 금으로 쌌습니다. 근데 겉에만 쌌죠. 세 번째,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금으로 역시 쌌지만 금으로 안팎을 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가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둘러싼 재질이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번제단 노시라고 그랬고요. 물두멍 노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떡상 금으로 쌌다고 그랬고요. 향단도 역시 금으로 쌌고 일곱 금등대는 좀 독특하죠. 이것은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두들겨서 그렇게 펴가지고 다 하나로 연결시켜서 만든 겁니다. 조각조각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쳐서 늘어뜨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는 금으로 안팎에 다 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장소에 따른 출입 신분의 변화입니다.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물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흰 옷을 입고 흰 관을 쓰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만 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일반 백성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지성소 출입은 아까 히브리서 맨 처음에 읽으신 것처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대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관찰해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신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맞죠? 네. 다시 복습을 하면 뜰은 일반 백성, 흰옷 입은 제사장, 그 다음에 에봇까지 입은 대제사장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출입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기물이 점점 고귀한 재질로 바뀌고 있다. 장소가 저 안쪽으로 갈수록 놋에서 금으로, 그죠? 금을 또 겉으로만,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안팎으로 다 이렇게. 그 다음 점점 높은 가치의 가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출입 신분이 점점 고귀한 직분으로 그렇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살펴볼 때에 분명히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그 성전으로
완성한 가운데 발견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그다음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은 성도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점점 변화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맞죠?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모세와 같이 대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단계가 발견이 된다. 유다서 1장 20절 다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마치 그 성막을 건축하듯이, 우리 성전을 건축하듯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축자다. 자기 믿음을 세우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한 구원의 그런 내용이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번제단은 뭐냐?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번제단에서 제물이 잡혀가지고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은 과연 뭘까? 저는 세례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물두멍이 이게 세종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세례가 더 맞다, 더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세례와 세종례의 관계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종례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러면은 번제단은 뭐냐? 저게 바로 세례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그냥 십자가 제사까지,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고, 제가 이걸 세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이 세워질 때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그리고 흰 옷을 입지 않습니까? 흰 관을 쓰고 이렇게 씻은 다음에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흰 옷 입고 관을 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단에서 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 성소 들어갈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의 이런 연속선 상에서 볼 때, 이건 세례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을. 그 다음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 각각의 기물 다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이것은 기도를 상징한다, 이것은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가 가지게 되는 특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자녀로서의 삶이죠. 이것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예배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육적인 죽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가로막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성소의 장소마다의 이런 변화, 점점 지성소로 접근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그것은 바로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를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그림자가 뭐냐? 이게 그림자다. 왼쪽에 그림자라는 자매반, 오른쪽에 실체라는 형제반이 읽겠습니다. 자, 자매반 먼저 시작.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구약의 제사 때 그 피를 어떻게 다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때의 기록이죠. 자매반. 이게 그림자고요. 실체는 뭐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냔 말이죠. 번제단.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막 제단 주변에 뿌리고 또 피를 뿔에다가 바르고, 사실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피입니다. 피가 여기저기 막 낭자하고 막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자와 실체. 자매반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겨야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된다. 그 다음에 그림자와 실체 세 번째는 뭘까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자매반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반,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매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 그림자와 실체 네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지며 그랬어요. 자매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그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으로 기도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자, 형제반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구약의 그림자고 실체는요. 자매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향단에서 살라지는 향은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그림자 실체는 뭐예요? 자, 형제반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건 실체가 뭐예요? 신약 시대의 자매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일곱 금등대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 빛의 자녀들다운 행실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형제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창세기 3장 24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뭐가요? 그룹들이. 화영검도 그러했고. 자, 이건 신약 시대에 뭘 얘기하는 건가? 마가복음 15장 38절 자매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림자 실체의 관계로 보면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제반 출애굽기 25장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실체가 어떻게 성취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매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막 안에 노른자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오늘날 어떻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론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개가 혼합이 됩니다. 두 개의 관점이. 그죠? 인간론의 입장에서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림자 실체. 형제반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바로 법궤의 뚜껑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피를 찍어 드리는 곳, 그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실체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에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전의 실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자매반 시작. 예. 이것을 형상화한 게 바로 그 속죄소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 왼쪽은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막 무지개가 둘려 있고, 앞에는 내생물이 있고,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쫙 두르고 있고, 뭐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찾아가지고 뭐 만난 사파가 이 정도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실과 또 다른 것이 또 매칭이 되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막을 잠시 떠나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히브리서 1장에 그랬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제사는 뭐였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사건. 그 다음 홍해를 건넜어요. 이건 뭐예요? 세례. 세례로 고린도서 10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바로 어느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예배처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한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신 분 누굽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그 제자가, 후보생이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 스승이 가는 대로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가나안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도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메시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다 많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담은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물두멍에서 세례, 그 다음 성소에서 예배, 휘장을 통해서 육적인 죽음, 그 다음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결론, 성막의 세 장소는 인간론의 시각에서 아까 인간론 6혼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각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도를 상징한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막의 세 장소는 성막의 세 장소로의 순차적인 이동은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세환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목자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온전하게 보겠죠? 네. 그러나 이런 견해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